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뭐 한두 가지 행동이나 물질이나 뭐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각자가 다 다른데, 이제 저도 성인데요. 우리에게 그 뿌리를 뜯어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제 질병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이. 그리고 정신적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육체적 질병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괴물 같은 것이 그 병적인 욕구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마치 이게 에어리언 영화 보면은 막 벽에 붙어가지고 숨만 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직 안 보셨죠? 이거 보셔야지 회복에 도움이 돼요, 선생님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괴물 같은 게 여기서 막 숨만 쉬면서 이렇게 있다가 뭐 소리나 이런 게 뭔가 본인들을 자극하는 게 딱 걸리면 이게 막 활성화돼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막 잡아먹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질병에 병적인 갈망이 있는데 평소에는 조용조용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뭔가 자극을 하는 게 딱 건드려지면 막 점점 증폭이 돼서 막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이제 멈추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못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끊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되게 나오는 개념 중 하나가 이제 첫 잔이거든요. 이제 첫 잔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첫 잔이 뭔지. 그래서 이제 대체로 첫 잔을, 왜 첫 잔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첫 잔이 첫 잔이니까요. 근데 이 첫 잔을 뭐로 잡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 좀 이렇게 정해주긴 해요. 정해주긴 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살면서 지내보면서 이 첫 잔을 나름대로 나의 첫 잔을 좀 설정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떠냐면 이제 내 진짜 첫 잔은 여기거든요. 내 진짜 첫 잔은 여기인데 나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맨날 해요. 그냥 하다가 여기서 딱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증폭된 게 있으니까 이제 위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분노라고 쳤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화를 내지 않는 거, 표현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첫 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마음 안에서 막 욕하는 마음, 막 속으로 막 욕하고 막 이런 마음들 막 갔는데 그건 그냥 방치를 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첫 잔은 화를 표현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방치를 하면서 쭉 가다 보면 사실 진짜 첫 잔은 그 앞부분인데 이게 진짜 첫 잔은 이미 마신 게 되니 중간에 멈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화를 표현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표현을 하고 끝까지 질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이 저는 메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첫 잔은 포르노를 안 보고 자유행위를 안 하는 게 내 첫 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쓰기는 좀 그러니까 포르노랑 이제 마스터베이션 안 하는 게 내 첫 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안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방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막 인터넷도 마음껏 하고 영화도 마음껏 보고 그리고 뉴스도 뭐 마음껏 즐기고 엄청 미디어 소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막 하는데 하다가 뭔가 이제 성적인 갈망이 올라오거나 뭔가 막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딱 여기서 멈춰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미디어를 뭐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씩 막 한 달, 2달 이렇게 소비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딱 보고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2시간이면 3시간, 3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더 하다가 나중 되면 이 성적인 갈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럼 나는 정말 정직하게 내 첫 잔을 보면 내 첫 잔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인생 45년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인터넷, 그 다음에 미디어, 그리고 전자기기 이걸 목적 없이 하는 게 내 첫 잔이라는 거에 대해 인정하게 됐어요. 저 이거 하면 이제 증폭이 돼서 또 성에 대한 갈망이 올라와서 뒤로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46년? 네, 이렇게 몇 년 만에 제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잔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해주는데 이제 지내면서 회복을 하시면서 이거를 자기가 좀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분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한 건 못마땅한 마음 정도가 첫 잔인 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못마땅한 마음. 일단 못마땅한 마음을 딱 올라오는데 그걸 방치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막 꿀럭꿀럭 되다가 이제 첫 잔이니까 마시는 거에 계속 마시다가 빡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뭐 그 이전에 뭔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못마땅한 마음 정도. 그리고 이제 성 같은 경우에 미디어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외로운 마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술은 뭘까요? 술은? 대현 선생님? 술은 첫 잔이 뭘까요? 술은 그냥 술로 하면 좀 명확하긴 하죠. 예. 첫 잔이 되기 위한 예. 과정들이 있죠. 예, 과정들. 선생님은 그러면 술 마시기 전에가 뭐가 있을까요? 뭐 육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배고픔. 배고픔. 네. 정신적으로 네. 집에 혼자 있다거나 네. 외로움. 네. 좋습니다. 일단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술로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보통 홀트라 그러죠, 홀트. 예, hungry, angry, lonely, tired. 요거 많이 얘기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요거 이제 헷갈리니까 일단 이렇게 각자가 그 첫 잔을 명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멈춰야 된다. 첫 잔에 대해서.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첫 번째 합리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또 마셔요. 결국에는 또 마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디어를 안 하려고 이제 이틀째 됐거든요. 미디어를. 그래서 어제 ITAA라고 인터넷 테크놀로지 어딕트 어노니머스라는 모임에 참여했고 오늘 아침에도 참여를 했어요. 젊은 친구들이랑 쫙 할아버지랑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저도 거기서 경험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틀밖에 안 되는데 합리화가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을까? 내가 특별한 목적 없이 이걸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놀 때 뭐 하나? 이런 합리화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 내가 그러면 인생 이렇게 지루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넘어지겠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절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첫날에 이제 그 메일을 검색하는데 이제 메일을 쭉 보고 있었는데 그 메일에 뉴스레터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뉴스레터 클릭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뭐 또 정보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또 뉴스 기사로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뚝 두 번 탁 클릭하니까 뉴스 페이지로 딱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뉴스 페이지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멈춘 일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결국 이 정신적 질병, 그러니까 생각을 딱 붙들어 매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고 첫 잔을 마시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끊으려고 해도 내 힘보다 세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보다 세더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멤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100일 작전 하잖아요. 100일 작전 끝나면 우리가 본정신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 또 정신이 돌아갈 수 있고 이 정신이 돌아가는 걸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일을 겪었어도 심지어 이혼 위기를 겪고 그리고 때로는 막 자녀를 때리고 분노 때문에 때리고 때로는 술 때문에 직업을 파탄나고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도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시간을 뭐 1년, 2년 동안 우리가 뭐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1년, 2년 동안 우리가 외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꾸 합리화하는 생각들이 들고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멈추지 못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성향은 없어지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자, 이제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모임 빼고 후원자 빼고 기도 빼고 다 빼서 나 혼자의 힘만으로 만약에 하려고 치면 제가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멤버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4분. 우리 4명은 다 재발해요. 100%입니다. 100%. 장담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우리 다 가요. 저를 포함한 5명. 어떻게 인정이 되시나요,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들 그냥 쓸쓸하지만 인정이 돼요. 쓸쓸하지만 안 할 것 같은데 하잖아요. 좀 많이 봤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나 제 와이프한테 쫓겨났어요. 막 하면서 그냥 왔는데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가가지고 또 다시 회까닥 재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그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나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 사람인데 정신이 횟가닥 돌아가고 이길 힘이 없고 시간이 지나고 똑같아서 이길 힘이 없어서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렇게 살다가 갑니다. 살다 가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 막 나이 들어서도 막 신경질적으로 막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가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내가 또는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거 의심하면서 의심병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쥐잡듯이 잡다가 죽을 때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뭐 술이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힘이 없으면 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다 써야 하는 거죠.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힘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외부에서 더 가져다가 쓰는 거죠. 나보다 더 큰 힘에게 힘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끌어다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힘을 누구라 그랬냐면 힘은 신이다. 황당하지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서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더라. 나는 그걸 몰랐는데 누군가가 신과 연결돼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실제 힘이 없었던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와, 진짜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루하루 본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체험들, 이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체험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사실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정신을 유지할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힘과 연결돼서 살아가니까 본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힘이 이제 영적인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영적 체험이라 그러면 막 엄청 기도원이나 막 이런 데서 막 엄청 번개 맞듯이 빡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변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영적 체험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잔잔하게 생각이 바뀌고 본정신이 유지되고, 그리고 첫 잔을 마시지 않게 되는 그 경험, 본정신이 유지되는 경험이 이제 영적인 체험이더라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이 돌아갈 때마다 연결돼서 잡고, 정신이 돌아갈 때마다 연결돼서 잡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기는 어려워요. 계속해서 이렇게 신과 연결돼서 가면 어느 순간에 머리가 이렇게 철컥하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경험들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그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옛날에는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면 위대하신 신과 연결돼서 생각을 바로잡고, 내가 분노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 못마땅한 마음이 들면 막 또 위대하신 신과 연결돼서 생각을 바로잡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위대하신 힘과 연결이 돼서 계속 살다 보면 정신이 돌아가는 일 자체가 좀 적어요. 본정신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잘 안 들고,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고, 술 마시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이렇게 붙잡아주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영적 체험이죠. 그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이 체질 자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본정신이 돌아왔다 해서 정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위대하신 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정신이 다시 죄가닥 돌아가가지고 다시 못마땅한 마음 들고, 또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안주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힘. 자, 그러면 이제 힘은 누군가, 힘을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힘은 누구고 힘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가.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션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복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 그 힘은 누군지, 그걸 어떻게 끌어다 쓸 수 있는지, 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부분에 복습이 있는데, 이제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돼서야 잘 살아갈 수 있냐? 하늘의 뜻을 따라, 또 자연의 뜻을 따라, 세상의 물결대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신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신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간자로 사람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죠. 그럼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내 마음도 나누고, 그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정, 안전, 통제,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께서 채워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 긴가민가 하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도 좀 모르겠고,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은 본래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주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맡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걸 믿고 뜻과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본래 제대로 된 삶이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었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감이 좀 없는데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내가 직장을 어디를 얻을지, 언제 얻을지에 대해서 백지로 만들고, 하늘에게 맡기고, 내가 언제 얻어야 될지,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될지, 내가 이걸 당신에게 맡기니, 그 시기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잠잠히 기다리고, 또 상황과 사건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사실 그렇게 잘 안 하죠. 우리 어떻게 하죠? 없어요. 이거 없고, 그래,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지.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직장 내가 옛날에 경력도 있고, 내가 옛날에, 이거 장애인 돕던 것도 활동 지원도 있고 하니까 따다다다닥 해가지고 머리로 팍팍팍 짠 다음에, 이력서 넣고 그냥 지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이제 내가, 어떤 여자를 우리가 사귄다고 쳤을 때, 내가 내 여자를 어떤 여자와 사귀고 또 이 여자와 결혼하고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하늘에 맡기고 그거에 대해 맡기고 내가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요 또 이 여자와 같이 사는 게 맞을지요 라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 마음도 살피고 생각도 살피고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도 들고 환경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과거에 해왔나요? 네. 그러지 않죠. 우리 어떻게 했죠? 그냥 대시하면, 이게 웬 떡이냐. 사귀어야지.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대시하면 무조건 사귀잖아요. 그죠? 예, 대시하면 무조건 사귀고, 그리고 우리의 조건들, 얘는 집안 배경이 좋고, 성품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딱딱딱딱 조건들을 구해서 내 머릿속으로 딱 생각한 다음에, 오케이, 사귀어야지. 하고 사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신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신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으악 하고서 에라 모르겠다고 우리 사귀어버리고 이게 우리 습성 아닌가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분에게 단 한 번도 맡겨보지 않고 그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다 내 뜻, 다 내 힘,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가 하고서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면 의사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온 우주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본능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 인정, 안정, 안전, 그리고 통제, 육체적인 욕구들이 엄청 뛰는 거예요. 자, 직장을 구하는데 신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와이프가 나를 무시해?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나가서 돈 월 500 벌어가지고 올게 하면서 직장을 구해요. 예, 신의 뜻은 여기 없어요. 여기에 왕은 나예요. 내 뜻, 내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내 자녀가 막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대학 입시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신께 맡기고 그럼 신의 뜻이 어디 있을지 물으면서 내가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녀를 내 뜻대로 통제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요번에 4년제 떨어졌어? 그럼 전문대 가. 전문대 어디가 유력하고 너가 하니까 거기 결정해야지. 가! 라고 자기가 정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해서 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하게 되면 다 본능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 들고 뛰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인격이 서서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인격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과 감정과 태도의 연합체예요. 우리 육체적인 것이 이제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이 점차 왜곡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왜곡이 되면 감정이 거기에 따라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들을 하다 보면 태도가 습관이 돼서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태도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인격을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인격이 교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떠나가면 어떡하나? 아, 이거 못 가지면 어떡하나? 못 가면 어떡하나? 못 얻으면 어떡하나? 아, 이런 것들로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탐욕이 생깁니다. 아, 갖고 싶어. 더 가져야 돼. 아, 뭐, 저거를 가져야 돼. 저 돈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을 가져야 돼. 탐욕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정직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내가 얻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나갈 때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저 사람과 만나면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분노가 나죠. 예, 부정직해도 얻지 못하니까 이제 화가 막 불끈불끈 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나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니까 질투하고요. 예, 그리고 이기심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자기중심이 생기고, 예, 그리고 하다 보면 안 해버려 생겨요. 예, 안 해버려. 그리고 우울과 무구력이 잔잔하게 깔려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는데도 인생이 잘 안 되니까 우울과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 증상들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미노처럼 탁탁탁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실 우리의 인격이 이미 다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우리 본능들도 미친 듯이 뛰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게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잠깐 보세요. 옆에 있는 잠깐 보시면, 이분의 성격이 대충 어떤지가 보이죠? 성격이, 이 사람은 조용하구나. 이 사람은 뭐, 이렇구나. 이 성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성격들도 이렇게 배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이제, 중독 증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본능들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괴물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제 육체적 질병을 이제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 질병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못하더라. 이게 병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용어를 엄청 다르게 많이 썼어요. 이것저것 막 다르게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돼서 이걸 절대 못 이기게 되더라. 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보다 더 크신 힘, 그리고 신에게 우리가 이것을 끌어와야 되더라. 그리고 사람에게, 그리고 영적 체험을 통해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요번 과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자, 이제 영화 땡스 포 쉐어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꼭 보세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재밌죠? 제가 교도소에서 가끔 보는데요. 땡스 포 쉐어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런 익명의 모임들이 나와요. 중독자 모임들이, 성중독자 모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피후원자가 기도해라고 이야기하거든. 피후원자에게 후원자가. 근데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그 무도회 집단에 가거든요. 무도회 집단에 가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막 춤을 막 춰요.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게 무슨 춤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접신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접신. 신과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거를 의미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분들이 위대하신 힘으로부터 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은 거죠. 외국의 멤버들이. 근데 이 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신이나 뭔가 접붙여서 그냥 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굉장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후라는 이 힘의 자리에 누구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JMS의 정명석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명석도 들 수 있고, 신천지 이만희도 들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무당에 접신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사탄이나 막 이런 것들도 다, 그 논리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익명의 모임에서는 사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교회 공동체로 나온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거기서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던 사람이 익명의 모임에서 성경을 펴놓고 막 읽으면서 이렇게 이만희가 위대하신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제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님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 그러면 우리 위대하신 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빅북은 성경에서 왔어요. 성경의 어떤 그 자매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신은 누구냐면 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해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또 열린 마음 갖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막 신에 대한 얘기 나오고 막 성도 막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뭐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의 신이 함께 팀으로 일어서 함께 연합체로서 같이 일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시고자 원하는 거죠. 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면, 저 힘을 다시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끌어다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신을 떠나 산 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신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서 신이 누군지, 신이 뭐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을 떠나서 살아간 게 반역죄거든요. 우리 피아노 학원 사장님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막 나한테 배워서 잘 배웠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수강생들을 한 20명 떼가지고 가가지고 옆에서 새로 차렸어요. 바로 옆에다가. 그리고 광고를 엄청 때려가지고 자기보다 엄청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배신. 이거 배신이잖아요. 그죠? 이거 가서 처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가서 하는 거는, 이 신하가, 부하가, 백성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이 신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회의를 하시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셔서 어떤 결정을 하시게 됐냐면, 우리 중에 한 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자.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자. 첫 번째. 그리고 이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자. 죽는 경험을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보통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소문이잖아요.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물론 영으로 경험한 그런 거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과 연결됨으로 영적인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듬으로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이제 연결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뭐 영접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잘 하거든요. 근데 영접 기도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세 가지의 말이거든요. 첫째,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뭐 같은 말이기도 하면서 다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역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의지와 삶, 그리고 내 문제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근데 신하가 자기가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옆에 땅에 가가지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딱 쓴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열심히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막 적군이 쳐들어오고 맨날 괴롭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갔던 신하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까요? 뛰쳐나갔으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를 해야죠. 두 번째, 내가 실패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를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나라에 대한 경영권,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문제를 당신께 싹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부장이 있어요. 근데 부장이 이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에서 따라서 잘 경영하다가 자기가 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계열사를 떼가서 반역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옆에다 차렸어요. 그래서 막 회사를 경영하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맨날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요. 그때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회장님에게 찾아가서 회장님 죄송합니다. 내가 망했습니다. 당신이 다시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그리고 이 회사와 그리고 이 빚의 문제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볼게요. 자,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신과 세상 사이의 중간 경영자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회사를 차려서 내 삶을 내가 경영하겠다고 하면서 딱 뛰어서 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경영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오두막 교회라는 곳에 오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명의 모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힘으로 경영하며 살지 않았나요? 누구를 만날지, 또 무엇을 살지, 또 어떤 걸 할지, 또 뭐든지 우리의 뜻, 우리의 힘으로 다 결정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결과가 본능이 뛰고 성격적 결함이 뛰는 거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망가져 있을 텐데 그때는 인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빵 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질병이 생겨서 내 삶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삐그덕대면서 계속해서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완약하냐면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부정하며 살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어. 한 번의 실수야. 막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내 안에 육체적인 갈망이 있어서 멈추지를 못하고 정신적 착란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는 내 안에 완전히 병적인 질환이 생겨버린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완전 인생 파산 나가지고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온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깨졌습니다. 내 경영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또는 저희에게. 그때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야죠. 다시금 우리의 진짜 경영자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는 열린 마음을 갖습니다. 나의 결정권, 의사결정권,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나의 이 문제들, 나를 쫓아오는 이 정신착란의 문제, 갈망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까지 당신께 맡깁니다. 그러니 나를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로 경영해 주시고 내 문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초반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꼭 모임에서 하는 얘기도 있죠. 뭐라 그러죠? 뭐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이 얘기 들으셨죠? 저한테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선생님들 다 들으셨죠? 뭐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아직 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고 실패했지 않냐 내려놓고 이제 그거를 누군가에게 맡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결정권을 갖고 내가 그냥 막 전행을 하고 내 생각대로 막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죠, 이 사람을. 근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럴 똑똑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초반에 그렇게 하는 연습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경영자 대신 성자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그렇게 토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와 삶을 당신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한 번의 진지한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신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지날 때 그 영원한 신이 계신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신의 자녀가 돼서 중간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신의 자녀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진지한 고백만으로도 인생을 드린다면 그분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영상을 2개를 만들 건데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가 MT를 가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 시간들 가졌어요. 이렇게 쓰고 또 고백하고 이런 시간들 가졌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쓰는 노트에다 써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영상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그거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고백한다면 신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평생의 신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잘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간다. 드렸어요.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드리면 신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간대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요. 그럼 끝 아닌가요? 끝? 그 뭐가 문제예요? 예, 여기서 뭔가의 공백이 있어요. 논리적 공백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면 단 한 번 딱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신분이 바뀌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음 이후에 신의 나라에서 신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죠? 예. 여기 논리적 공백이 있어요. 뭘까요? 자, 이제 보세요. 실제 이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제 문제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그림을 좀 더 넓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을 문턱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문제예요. 요 대목이 문제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 시간들을 골방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지태 선생님이랑 한국이자매님도. 예, 한국이자매님은 남자친구랑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예, 다시 한번. 네. 친구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같이 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오케이 지적 동의가 됐어요. 지적 동의가 됐어요. 나는 신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표 삼아서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도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인 동의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지적으로. 그래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꽤 신의 자녀답게 정말 수준 높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술도 끊고 성도 끊고 외도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이 어떻게 되냐?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좀 되는 듯 싶다가 다시 망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바닥을 뚜둑뚜둑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의 자녀인데 그 신의 자녀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로 그냥 이렇게만 살면 어떻게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길이 있냐면 이렇게 많이들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많이 가냐면 카타르시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체험 위주로, 그러니까 체험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느낌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 뜨거움, 막 감동, 막 이런 강렬함, 이런 막 기도 가운데 막 눈물 막 흘리고 막 마음에 뜨겁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만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한 이제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배에 나가고, 그것을 위해 막 기도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 집회를 가고, 그것을 위해 막 금식할 때도 짜릿함 있잖아요. 금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금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듯 싶다 다시 안 좋아지고, 경험하는 듯 싶다 다시 술 먹고, 경험하는 듯 싶다 또 여자 만나고, 또 이렇게 분노 내고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삶이
예, 망가지니까 망가질 때마다 더 강렬한 거래요. 한 번 예배 드릴 거 2번 예배 드리고, 두 번 예배 드릴 거 막 5번 드리고, 그리고 막 기도 처음에 1시간 하다가 막 5시간 하고, 막 금식 하루 하다가 막 한 달씩 막 금식, 한 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 하루에 뭐 몇 개씩 금식하고, 그래서 막 이게 극단적으로 막 치달으면서 막 점점 더 센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꼭 뭐라 그러냐. 나 목사 하겠다. 나 선교사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풀타임으로 인생을 던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 되면 어떠냐. 목사 돼서 하는 거예요. 목사 돼서 막 포르노 보고 막 목사 돼가지고 막 외도 하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성도들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대부분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 끄트머리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포기를 합니다. 포기. 예, 포기. 회의론자가 돼요. 극단적 회의론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 뜨끈뜨끈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제 신의 자녀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요 초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그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을 때 잠깐 뜨거운 시절들이 있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살아봐. 네가 되나. 네 하다가 또 안 될 거야. 다 소용없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교도소에 지난주에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한 명씩 면담을 해서 10분씩 해요. 15분, 10분씩. 근데 한 분이 이제 고아시고, 그리고 맨날 이용당해요. 이분의 약점은 뭐냐면, 이제 공동의존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술집 여자신데 아이 3명 낳고 남자의 피를 진짜 쪽쪽 빨아먹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게 하고, 그리고 남편 면회도 안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피를 쏙쏙 빨아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이제 지내는데,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와이프는 나를 지금 떠나려고 하고, 지금 마음은 초조해 불안해 죽겠고, 뭐, 신을 믿는다고 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신을 찾지 않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나는 신이 내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와이프 돌아오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끄트머리에 가 있더라고요.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 거의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데 벽을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 내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면담하자 그러더니, 난 면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막 이래서 겨우겨우 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제 이 논리적 공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면 신의 자녀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가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신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또 내가 신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신노릇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했어요. 진지했어요. 그때 막 눈물도 막 흘렸어요. 다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진짜 막 다 했어요. 막 통곡하고. 근데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서 신의 신분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서 내 뜻과 내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오늘은 또 직장 구직을 또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여자를 이렇게 만나고, 막 이런 거를 내가 또 계획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빙글빙글 또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신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신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옛날에 어떤 이제 종이 있어요. 종. 그리고 여기 그 양반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을 삼아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양아들로 삼았으니까 신분은 바뀌지 않는데 이 양아들이 되어서 다시 예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방에 앉아가지고 막 그 밥을 막 손으로 막 먹고, 그리고 잠을 막 곡강에 가서 자고, 그리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더럽고 병들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이 예전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에 대해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매일매일 새롭게 얻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회사에 회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나가가지고 회사 차렸다가 망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장이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여기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고 그리고 이 부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원들이 이 사람한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의 신분을 얻었지만 매일 아침 회장님에게 가서 회장님, 당신이 오늘 나의 회장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오늘 부서를 경영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 부서를 경영할 자원을 주십시오라고 매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서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MT 가가지고 예수님께 인생을 드렸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도 신의 자녀의 신분으로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신에게 찾아가 내가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경영권과 내 삶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문제도 맡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 힘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예수님께 인생을 드린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오시냐면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신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선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이 어디 있냐? 신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모시고만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릎을 꿇고 다리가 아파서 무릎을 못 꿇으면 의자에 앉아서 성령이 계신 사무실에 우리 마음 안에 가서 회장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난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오늘 하루도 본정신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에 살아갈 경영권,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또 문제를 맡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맡기는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는 것이다. 저희 회복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오두막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강의를 들었는데 매일 아침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력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의지와 삶과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두막교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모른 척 할 겁니다. 제가. 성도 아니고 회복학교 멤버도 아니에요. 무조건 눈을 뜨면 그분에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발을 했든 말든 내가 오늘 또 넘어졌든 말든
어제 넘어졌든 말든, 내가 또, 두렵든 말든, 우울이 올라오든 말든,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든 말든, 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웠든 말든 상관없이 어제 그래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계속 리셋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다. 땡스 포 쉐어링의 영화의 그 신에 대해 신이 누군지에 대한 개념은 잘못됐지만 그 태도 면에 있어서는 배울 바가 있어요. 거기에 잘 나가는 뉴요커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마크 머팔러? 예, 어쨌든 그 분이 나오시는데, 헐크. 그분이 그 영화의 시작이 카메라가 줌으로 쫙 당기는데 누가 나오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 남자 중에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손을 모으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성령께 인생을 들이며 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까지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매일 하는 건 매일. 두 번째는 다시요. 헷갈리시니까. 자, 첫 번째는 계약을 하는 계약. 두 번째는 말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자, 매일 아침 순간순간인데 일단 매일. 자, 일단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 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싸움이 없죠. 욕을 먹는 거죠, 일방적으로. 제가 미디어에 미쳐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약속을 못 지키고 전화를 못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주 간만에 몇 년 만에 거실에서 이제 잤죠. 축구 떨면서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 추운 가운데서 잠을 자면서 제가 깨달은 게 부부관계는 계약이구나, 계약.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전제 위에 부부관계지, 누구 한 명이 약속을 깨거나 하면은 그 이전과 같은 똑같은 것들을 얻기가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했거든요. 계약이에요, 계약. 자, 이제 우리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힘을 받고 문제로부터 본정신을 유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매일 아침 내가 무력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맡깁니다라는 것에 그 의지와 삶,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이지, 그것이 주어지는 전제 위에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내 의지와 삶을 맡기지 않은 채로 보호받는 것은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도 그렇게 만약에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거나 아니면 잠깐 그래도 다시 재발 이런 거지, 그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의지와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가서 그분과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예요. 회장님, 내가 오늘로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 부서를 경영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부서에 대한 경영권과 이 부서를 맡깁니다. 문제도 맡깁니다. 라고 할 때 주어지는 지혜의 힘이지, 이 계약이 없이 이루어지는 지혜와 힘은 없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걸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전제 위에. 이거 하지 않았는데 오늘 재발해가지고 빡 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다. 그리고 따질 거 없어요. 신한테 따질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습니다. 자기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서, 맺지도 않고서 무슨 그것을 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계약을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 방법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로. 뭐로 한다고요? 말로. 말로.
자, 이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자, 말은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스카이 선생님 거기 징을 살짝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 보세요. 공간이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귀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뭘로? 제 말로. 그죠? 이게 뭐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스카이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인격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가졌다는 건데, 의지를 가졌다는 건데,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와 인격을 가진 존재 사이에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뭐로 미치냐면 바로 심지어 계약을 맺는 그 관계조차도 뭐로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로 내가 밑에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왕이 있는데 나 옛날에 다른 나라 살았는데 그 밑에 들어갈 때 뭐 하죠? 말로 하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뭐라 그러죠? 내가 실패했습니다. 말로 하잖아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 의지와 삶을 맡깁니다. 문제도 맡깁니다라고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의 자녀가 돼서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도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기도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말이 초창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믿냐? 그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래요. 야, 그럼 귀신은 있냐? 그래. 귀신은 있지! 있고 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믿음이 커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TV에서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엑시터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무서운 호러 영화 같은데, 아니면 막, 무당 이렇게 신내림하고 막 그런데 보면 막 해가지고 하는데 막 의식을 하면은 거기서 막 갑자기 막 눈 하얗게 되면서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막 타고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맞히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이게 진짜다 막 하면서 귀신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디 가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이게 저는 그 신내림에서의 하는 그 무속신앙의 신이 저는 악한 영이라고 믿는데 천사가 타락한 악한 영이라고 믿는데 이 악한 영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이 밑에서 이 인간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신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예식들을 하는데 그 예식을 할 때, 신내림을 할 때 그 예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신내림의 예식의 핵심이? 고백이에요, 고백. 그 신내림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이거 자꾸 아프고, 막 자꾸 인생이 막 어그러지고 누구 죽을 것 같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왔으니까 당신이 신이시니까 당신에게 내 신의 자리를 내 이 결정권과 내 삶을 이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 아픈 곳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뭐로 하냐? 말로 하는 거, 말로. 그럼 어떻게 되면 그게 하나의 계약이 돼서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기도하잖아요. 거기 사람들. 맨날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맨날 기도하거든요. 근데 악한 영이기 때문에 쓰다가 마지막에 버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걸 본인들도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협박하지 않는데 거의 협박해요. 너 이거 하면 너 자녀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계속해서 붙어있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들이 흉내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신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율적으로 존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매일 아침 계약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말로. 예, 말로.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면 그 이후에 내가 무력합니다. 죄송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당신에게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의지와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매일이에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자, 그 멤버 황자매님.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네, 평소대로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이불 개고 뭐 하세요? 예? 물을 드세요. 좋습니다. 스카이 선생님은 뭐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워요. 네. 하나 선생님은 뭐 하세요? 저는 저번 주까지는 음. 회복교 가서 음. 기도드리고 네. 그랬는데 네네. 이번 주는 네. 깨면은 네. 일어날 시간까지 능기적으로 네. 계속 누워 있어요. 좋습니다. 지태 선생님 뭐 하실까요?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네. 담배 한대 피죠. 담배 한 대 피시고. 누워서 피시는 거 아니시죠? 나는. 됐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든 말든, 전날에 넘어졌든 말든, 또 부부싸움을 했든 말든, 그리고 아내한테 쫓겨나가지고 거실에서 잤든 말든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무릎 꿇고 침대에 걸쳐 앉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본정신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삶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드립니다. 라고 말로 매일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번인가요? 오 선생님이 오셔서 경험담 하셨을 때 뭐라 그랬죠? 자기 이거 배운 이후로 죽을 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매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고 매일 그렇게 갱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에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는 진지한 시간을 딱 떼서 하루 딱 이렇게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아직 신과 관계를 맺은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의 의지와 삶 그리고 문제를 맡김으로써 신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의 아주 진지한 계약을 맺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바로 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라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MT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남들에게 피해 주는 사람들을 많이 욕했습니다. 일을 못하고 주먹국으로 하는 이들, 특히나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저 위치에 가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허나 예수님, 저야말로 제가 비난하던 유형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냈든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저는 미루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첫 잔 귀찮아하는 마음을 매번 마셨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 자녀, 성도들, 관계자들 모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과 세상의 중간자 위치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망쳤습니다. 그 결과 제 삶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육체로 오실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흔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허나 2000년 전 당신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로, 구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심을 들었습니다. 당신을 만났고 당신으로 변화된 이들을 봅니다. 듣습니다. 주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으로 변화된 이들을 보며 저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열린 마음을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 엉망이 된 삶을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도난 삶과 주제권 미래를 드립니다. 온 인류의 최고 경영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시금 복구시켜 주옵소서. 이 미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고 그런 삶의 결과가 분노로 엉망이 되었고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깨졌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회복의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을 드리기에 아직도 저의 자아가 날 때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다시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3개의 기도 제목을 배운 거거든요. 첫 번째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아직 신과 관계를 맺은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에게 나의 의지와 삶 그리고 문제를 맡김으로써 신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단 한 번의 아주 진지한 계약을 맺는 시간을 갖는데 그게 바로 기도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또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게 소망이 없으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의지와 삶 문제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라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MT를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